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 인내와 기쁨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을 수 있게 또한 품지게 해주는 준비한 가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일 세우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신령을 기울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34절까지입니다. 이사는 통기도를 진행하셔서 말씀 공급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급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자세히 말고 공급해 오리겠습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옷을 가지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알과 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급하게 열리며 모든 성을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장수가 자다가 피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를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장수가 등불을 하려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다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라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구원에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심령들에게 말씀이 들려 깨달아 순종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이루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도 다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구원이 내 삶에 확증되어졌음을 믿고 구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그 고백 안에서 또 그 말씀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루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들었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 주인공이 나와요. 바울, 실라, 그리고 여러분 간수가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무엇이 기준이고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축복이 없지?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늘 근심과 걱정에서 끊이지 않지? 이런 말씀이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실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어때요?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였어요.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어서 당시 최고의 학사, 요즘 같아서는 뭐 박사학위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는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끄심 앞에서 성령님의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실제될 때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죽였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 가운데 크게 계획했던 게 바울이었고 그 일을 주도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리에 있었던 바울,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동안 알던 지식, 내가 그동안 알던 학식, 성경에 대한 거 다시 정립합니다. 그가 가서 무려 3개월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다시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오랜 몇 년간의 또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 바울은 정확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깨달아 고백할 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장의 말씀을 보면 16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도로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이끄심은 전혀 달랐죠. 네가 가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했던 바울은 그 한 말씀에 여러분 내 뜻을 접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 첫 관문 빌립보에 들어섭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랬나요? 사람의 생각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 만났을 때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려주셨죠. 여러분 자주장사 여인이었던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더 알게 하세요.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여러분 바울에게 요동치며 이야기해요. 바울이 신라가 지나갈 때마다 며칠 동안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소리를 외치는 자라고.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소리를 할 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여인을 부리던 로마인들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상하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이들이 이상한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자꾸 우리에게 강요한다고 그 음해를 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완 전도사가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구약 신학을 시험을 보면서 물어봐요. 지금이
포로기 이전의 삶 같은지 포로기 이후의 삶 같은지 한번 신학적으로 풀어보라고. 바벨론 포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걸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포로기 이후든 포로기 전이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너가 포커스를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져서 왜 포로기 이전을 또 포로기 이후, 이 포로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한번 집중해서 풀어봐라. 그래서 그러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 전하면 복음 전하지 말래요, 학교에서. 왜? 너희들 이거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합니다, 이제. 특히 초등학교 앞에서는 더 못합니다. 전도지도 못 나눠줍니다. 왜 강요 안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워놓은 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미션 스쿨, 아니면 채플 드리는 대학교, 여러분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이젠 못하게 하죠. 여러분, 강요하지 말라고.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 그거 무조건 드리라고 하지 말고, 또 채플을 드리는 학교에서는 그게 패스 과목인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인데,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 로마인들이 이상한 거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가고 음해하며 신고합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어요. 잡혀갔을 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옥에 갇힐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본문의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냐면요, 음해받아서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에 엄청나게 두드러 맞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간수가 변해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집에 갈 때에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33절 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마 간수도 두드려 패는 그 자리에 아마 참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간수자라는 자리가 뭐냐면 도둑들, 감옥에 갇혀있는 도둑들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여러분 만약에 탈옥을 하거나 없어지면 내가 책임을 받아서, 이 간수가 오늘 죽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이 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두드러 패서 그걸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그게 간수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팼겠습니까? 실라와 바울을 그렇게 때려서 감옥에 놓았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게 돼요.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보다요, 성령님의 이끄심의 삶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특별히 믿음으로 선 자들은요, 문제가 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존귀히 올려드릴 때에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케 하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내 상한 심령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내 문제, 내 환경, 내 형편 너무 잘 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실제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간수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건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위치에 처해버리고 그런 상태에 놓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어. 이젠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죽어야지. 요즘 세상 안에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한 세상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부딪힘 앞에 섰을 때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시오. 그 이름 앞에 서서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의 부딪힘의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부딪힘 앞에서 여러분 어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거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로 와서 빌립보에 왔어요. 여기 있는 영혼들 구원케 하시는 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루디아 여인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감옥에 왔어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나는 구원받음에 오늘도 이 자리에 구원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그 찬양의 자리에 오늘 말씀을 잘 볼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기도를 소리를 그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떠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여러분 간수가 30절의 말씀에 여러분 나아가서 보면 갑자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간수가 복음을 들었었나요? 아니요, 전혀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바로 복음의 고백이었고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걸 여러분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도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진매로 때린 저희들이 신음하며 불평하며 원망의 자리에 서서 누워서 끙끙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구원의 은혜에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왜 저러지? 그 소리가 죄인과 간수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외칠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5절 말씀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신비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지진이 나면 우연히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죄인들은 생각하기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그들을 가둘 때 24절 하발에 보면 그 발에 차고를 든든히 채웠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발에 여러분은 차고 이 쇠고랑 같은 거를 채워서 열쇠로 잠궈놨어요. 옥문이 열릴 때에 말씀을 보면 26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더라. 이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벗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죄수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간수가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도 아무도 도망하지 않고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가 그들에게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간수 앞에
바울과 실라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간수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 그 간수가 보일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간수가 엎적 엎드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를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그 모진 매를 맞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음에 그 들음 안에서 그 심령에 깨닫는 은혜를 성령님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은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소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변하게 하시는 게 우리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은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너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복음의 시작은 나에게 주셔서 내 가정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외부에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를 하겠지만 내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진매를 맞았는데 억울하게 누겼어요. 감옥 갔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나는 죽도록 순종해서 준비한 거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와 있어. 찬양하며 기도가 나옵니까? 두드려 맞아서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을 수도 있겠죠. 찬양이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 앞에 순종하니까 순종을 통해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때로는 부딪힘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특별할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귀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할 때에 깨달음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실제가 되어지면 오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가정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간수가 여러분 어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온 가정이 걱정하는 그때에 간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여러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온 몸을 두드려 맞아서 상처가 덕지덕지 있고 죄수복을 입은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온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바로 그 간수는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 기도하는 사람, 이들이 그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다 남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우리 하나님 믿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그곳에 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의 3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또 경찰서에 가서 경찰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또 한 과장님을 만났어요. 여러 이게 나눔을 하고 어떻게 경찰들 복음회에서 좀 함께 할 때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머뭇머뭇해요. 자기가 사실은 학생 때, 청년 때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그런데 경찰이 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기도의 삶이 없어지고 예배의 삶이 없어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고 결혼하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가지 않게 되고 자녀까지 나니까 주일은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네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신우 예배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하자고.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라. 기도의 자리에 서시라. 이제 여러분 주일날 저 못 가요가 핑계가 안 되잖아요. 왜? 경찰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이번 달부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녀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말씀이 실제되는 기도와 예배의 삶이 이루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려와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여러분 구원받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 간수가 거기서 멈췄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간수라는 자리는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오는 온갖 죄인들, 살인죄, 음란죄, 사기죄 이런 온갖 여러분 죄인들 앞에 그 간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안에 교회가 생겼고요. 그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간수도 그 자리에서 귀한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여러분 기도와 믿음의 찬양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실제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와 내 집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은 내 일터가 되겠죠. 여러분 간수가 그랬던 거죠.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일터 사업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증인, 복음의 간증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뵈면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한 주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제발 회개의 기도로 끝나지 마세요. 매주 오셔가지고 회개만 하고 끝나지 마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요 제가 기도했고요 찬양했고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 영혼을 사랑했고요 더 형제를 용서했고요 복음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이 간증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이끌 수 있고 역사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셨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말씀이 실제되어지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한 직장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냥 누구나 듣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좋은 말이야.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 말씀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루디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여러분 빌립보 안에 하나님은 이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여인의 거처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난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실제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해서 바라긴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목사님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가 아니라 목사님 저 승리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 고백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가정 안에 또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